모든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마음속으로 품는 자마다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매주마다 돌아오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뭣도 모를 때에는 그냥 나 자신을 위한 예배였고, 구경하는 예배였고, 복을 받기 위한 예배였지만 이제는 예배가 뭔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들이, 심령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와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 몸으로 살아내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에게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 제자들이 마음이 급했는지 또는 건망증으로 잊어버렸는지 누가 가져오겠거니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 가정 가운데 끼니를 채울 떡을 챙기지 못했어요. 막 뒤져보니 떡 하나만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 사이에 막 수근수근 거렸겠죠. 왜 못 가져왔냐? 누구 담당이냐? 막 이랬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문득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지금 일어난 상황과는 조금 다른 엉뚱한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떡을 지금 갖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죠. 어찌 너희는 아직도 떡 없음을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글로 이렇게 읽었지만 혹시 그 앞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속상함이 느껴지나요? 제자들에게 다물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톤 안에서 주님의 그 속상함이 느껴지시나요? 그죠? 느껴지죠? 지금 제자들은 어쩌면 뭐 이걸 가지고 그러시냐, 뭐 이걸 가지고 저렇게 속상하게 하시냐, 주님은 괜히 신경질이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떡 못 갖고 와가지고 그러는데 뭐 주님은 뭐 이거 가지고 그러시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희 이 상황 속에 있으면. 여러분,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 많은 이적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아마 그들은 참 많이 놀랐고 신기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자신들 앞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 수천 명을 그냥 작은 것에부터 먹이셨던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그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요 본문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 헤롯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 가르침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그들의 가르침이면서도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시키고자 원했던 그들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해왔던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득권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판이거든요.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시각만 자꾸만 이렇게 몰려가다 보니 그들이 받았던 모든 시선들이 다 빼앗기고 관심과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막 놓쳐지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생각, 악한 성향들. 주님께서 어디를 가셔서 말씀을 전하든 기적을 행하든 항상 그 예수님의 사역하는 주변에 눈에 가시를 돋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시 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어떤 말을 하나라고 한번 걸려들기만 해라 막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들,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그 가르침, 그들의 그 행동, 이걸 너무나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그냥 신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다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딱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12명의 제자들이 옹호하면서 막 하면
와, 예수님이 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하고 환호했겠어요. 그들을 그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 12명이 얼마나 가슴과 자기의 마음에 으쓱으쓱하는 그런 것이 생겼을까요?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때문에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 자리. 어쩌면 제자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전혀 읽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바라보고 귀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펼쳐진 그 상황이 너무나 신나고 좋으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실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동행하는가? 정말 성령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로 들리는 것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가 평소에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믿음 없는 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거가 정말 맞는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어쩌면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과 모습과 참 많이 닮은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을 일으키시며 정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지금 떡에 대한 관심, 그것만 바라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제자들처럼 과연 우리는 내가 평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그게 가정이든 내가 일하는 일터든 또 같이 신앙인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자리이든 그 어떤 자리이든 과연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거에 항상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삶이 내가 먼저 거쳐가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지? 무엇을 고쳐야 하지? 무엇이 달라져야 되지? 라고 하는 그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이룰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마음인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우리 이 찬양을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나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찬양이 나의 진짜 고백이 되어주고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더 깊이 좀 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 부분들 담겨져 있어요. 먼저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났는데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마을에서 만났으니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마 그 맹인은 거기에서 구걸을 하거나 아마 그렇겠죠. 뭔가 가정을 세워가야 하니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 거고 또 주변에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그런 자리였을 텐데 어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줘서 다 볼 수 있도록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과의 1대1의 관계,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질병을 치료하고자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과의 1대1 속에서의 만남이라던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흙에다가 뱉으셔서 그거를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다 발라주고 그리고 실로암의 몫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게 다 씻었더니 대본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직접 예수님이 그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렇게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침에는 뭔가 특효약이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치료하시거든요. 근데 꼭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치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꼭 예수님이 그렇게 일부러 침을 뱉어서 손으로 이기시고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그렇게 치료하셨나? 그렇지 않잖아요. 네. 회당장 야이로 딸을 치료할 때로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셨고 죽은 나사로 살릴 때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얘기하신 거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또 하셨을까? 또 같은 맹인인데 어떨 때는 진흙이 이겨가지고 발라주기도 하고 직접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서는 안수해서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되게 궁금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치료의 역사 가운데 단번에 낫지 않은 것이 이 케이스예요. 다른 경우에는 다 단번에 다 나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했어요?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돌아다닙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안수하세요. 2번 안수하셔요. 그리고 나서 보이느냐라고 물어보니 이제 보입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점차적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낫지 않고. 이런 경우는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 안에 뭔가 일괄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를 되게 좋아해요. 공식 같은 걸 만들어내기 되게 좋아해. 무엇을 이루어지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돼라고 하는 나만의 사고의 틀, 나만의 공식을 갖고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각자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걸 보면은 나름대로 내가 인생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렇게 하면 마치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공식이 되는데 이 나의 공식이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나만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진 내 사고의 틀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고 공식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렇게 그 치료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다 치료됐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치료된 사람도 있고 치료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만나지도 못한 적도 있고. 예. 그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 주님은 누구는 치료해주고 누구는 치료를 해줘야 하지 않고 그럼 치료가 되어진 거는 역사고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우린 나름대로의 이런 공식과 이런 틀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그 사람의 1:1의 관계성이 맺어져 가면서 치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리기도 하시고 때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제한을 따르는 것이 뭐냐면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갖고 계셔요. 단번에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점차적으로 치료하기도 하시고 아예 치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사람과 1:1의 관계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삶 속에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길 원하는 생각이 더 많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자연스러운 삶 속에 초월적인 하나님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내 생각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하나님 계시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이 삶 속 안에서 뭘 느끼기를? 하나님의 초월성인 것을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커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아주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안에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성경에서 곳곳에 드러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틀과 사고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다윗처럼 자신의 아들을 살렸을 때나 죽였을 때나 하나님 앞에 뜻을 맡기고 자기의 삶이 원칙적 삶으로 돌아오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되게 모순적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집에는 가, 마을엔 들어가지 마라. 집이 마을 안에 없어? 말이 안 돼요. 마을 안에 집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얘기는 뭘까? 마을에서 바깥에 끄집어냈다. 너 집으로 보내긴 하지만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마을의 개념이 다른 거구나.
여러분, 맹인이 치료받기 전에 그 마을은 구걸하던 자리였었어요. 조롱받고 비난받은 자리였어요. 이제는 그가 뭐예요?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부활의 삶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구걸하던 자리, 그 마을, 조롱받는 그 마을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마을인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믿음 속에서 행해지는 메시지인가 말인가 행동인가를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선한 영향력을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을 내서 하나님을 집어넣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틀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 삶이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